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한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처음 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교제하며 그의 전도 여행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향한 사랑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만족, 기쁨을 전하면서 비록 자신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나 이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을 복받고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빌립보서의 병일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난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의 별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 행전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야 한다고 이 빌립보서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보태서 얘기하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감당하기에도 벅차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숨 돌릴 틈조차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기뻐할 시간조차 없다고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에서 어떤 사람 뒤에 IAN을 붙이면 그것은 보통 명사가 되어서 그 이름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것도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원리도, 삶의 가치도, 우리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사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실망과 낙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고난과 거짓 가르침, 성도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거의 모든 초대교회들을 힘들게 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바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닌 육체의 죄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마음껏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슬며시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몸살을 앓으며 성도들 사이에 주의 없는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도 여러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수용된 교회를 섬기지만 함께하는 이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기쁨은 오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가 세워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들이 한 마음을 품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생각하며 정말 마음을 품게 되고 주 안에서 갈등을 끝내고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불화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 잘잘못을 따지고요. 원인과 결과를 찾고 잘못한 사람을 밝혀서 꾸짖습니다. 사실 말이 꾸짖는 것이지 대부분 정죄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쟁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입술로만 목양하면서 양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양을 위한 마음으로 목양의 정신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된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힘써야 할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항상 주 안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의미인 동시에 매 순간 삶에 우리가 어떤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기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다 라고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과 불화로 인한 어려움에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참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갈등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겉면에도 내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너도 그 상황이 되어봐, 네가 그럴 수 있나 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지하 감옥에도 갇혀보았고 비록 모든 것이 억울에 미치겠고 무엇 하나 해결될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중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다시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믿는 자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금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상황들을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감정이 휘몰아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해갈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친정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처한 환경과 감정으로 걱정과 의심을 더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기도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실제적이고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할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성경 주석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앞에서 염려를 더하는 것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도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어떠한 것에도 정말 좌우지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강 속에 굳은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절대 감사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수완 속에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매 순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나 그 속에 휩쓸려 세상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속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믿음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참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면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으로 또한 그 어둠이 우리를 침식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이 행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내게 닥치든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나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신 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여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작지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정성이오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마음과 손길들 주께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한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